안녕하십니까. 즐겁고 기쁜 주님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준비 운동을 하겠습니다. 수영할 때 준비 엄두가 없으면 쥐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게 준비 운동입니다. 아멘 하는 것이 준비 운동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설교 시간에도 계속 아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그냥 서 계시면 제가 얼마나 원하겠습니까? 그처럼 이제 대화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1902년도에 남미에 가시면은 칠레와 아르헨티나 사이 국경에 예수님의 십자가 동상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그 동상의 이름이 Christ of the Andes. 안데스 산맥의 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잡은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생긴 배경을 보시면은 예전에 1800년도에 이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국경을 놓고 굉장히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두 나라가 둘 다 예수님을 믿는 나라였고 교회가 있고 그런 곳이었지만 정말 국경 문제를 말미암아 전쟁을 할 정도로 지금 전투력을 배치하고 이제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기도하던 몇 분들이 지혜를 냈고 여러 가지 네고시에이션이 이루어져서 두 나라의 대표들이 만나서 국경의 바운더리를 정하는 극적인 합의를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피를 흘리지 않고 합의를 찾게 되기 때문에 양쪽 국가에서 교회가 헌금을 하고 또 로마의 카톨릭에서 도와줘서 그 보더라인의 칠레와 지도 보이시죠? 이쪽 좀 녹색 쪽이 이제 아르헨티나고 해안선의 길쭉한 나라가 이제 칠레인데 그 바로 중간에 저런 동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극적인 화해, 이 동상에 세워준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이 동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싸우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둘 다 나라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상이 세워지고 나서 얼마 안 돼요. 이 칠레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동상을 보시면은 만약에 이쪽이 지금 아르헨티나고 이쪽이 칠레다. 동상이 지금 이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축복을 아르헨티나 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칠레 사람들이 보면서 기분 나쁘다. 왜 예수님의 동상이 아르헨티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를 등지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또한 갈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칠레의 어느 기자가 칼럼을 쓰면서 아주 지혜롭게 글을 썼는데 그것이 웃음거리가 되긴 했지만 상황을 완전히 해소해버리는 그런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뭐라고 썼는지 궁금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준비운동을 해서 한 결과 나옵니다. 그가 얘기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은총이 더 많이 필요한 나라는 우리 칠레가 아니라 아르헨티나다. 아르헨티나 복을 많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이미 있다. 그러한 우스개 섞인 말을 통하여서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그 속에 갈등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한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전혀 아니지만 우리가 찬송가를 주로 불러야 된다. 왜 복음성가를 이렇게 CCM을 시끄럽게 하느냐 이런 교회들이 있고 어떤 교회들은 너무 고리타분하다 찬송가가 우리가 더 현대적인 노래를 부르자 하면서 이제 갈등이 있는 두 부류가 있는 교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웃으시나요? 찬양 인도자께서는 우리 교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또 우리가 식당의 식사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교회에서는 교회의 카페트 색깔을 정할 때 녹색으로 하느냐 빨간색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갈라졌다고 하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색깔, 어떤 장식 이런 것들 때문에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선교 헌금할 때 어느 선교사에게 얼마만큼 보낼 것인가 또 이 지역에 구제할 곳이 아주 많은데 누구의 구제를 할 것인가
A라는 사람은 이쪽 얘기하고 B라는 사람은 얘기했을 때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교회 내의 문제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문제가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다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무엇이냐, 교회 내에 있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인 것입니다. 참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부흥하고 발전하고 있던 1세기의 초대 예루살렘의 First Baptist Church of Jerusalem, 거기에서도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들에게 많은 위로와 또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내에서도 갈등이 있었는데 그들이 첫 번째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했는지 보므로 우리 코너스톤에도 갈등이 별로 없지만 하지만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지침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배우는 우리 갈등 해소의 방법들을 세 가지로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의 뒷면에 보시면은 아웃라인이 나와 있고 일부러 빈칸을 넣어드렸습니다. 잘 적으시라고 넣어드렸습니다. 교회 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나, 우리 사도 시대 때 보시면은 첫 번째 이렇게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내에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인정하자, recognize 하자.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계단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서로 다른, 너와 내가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실까요? 6장 1절에 보시면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지금 교회가 점점 좀 기울고 성도들이 떠나고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점점 더 성도가 많아지고 예수님의 그 도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부흥의 때를 겪고 있을 바로 그 시점에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기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적어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두 개 이상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쭉 성장을 한 그러한 정통 유대교에 익숙한,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온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제국 시대 때에 그 이외에 이 팔레스타인에 살지 않았지만 소아시아에 살든지 로마에 살았든지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이 조금 더 이 히브리 말보다는 라틴어나 또 그리스어가 편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1.5세대 또 2세대의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회, 모든 공동체가 그렇지만 갈등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 교회가 구제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구제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제부에서 구제를 하는데 이 분배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구제를 누가 했느냐? 오늘 2절에 보시니까 12사도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보면은 지금 사도들이 접대라고 했지만 또 각주를 보시면은 봉사를, 우리가 음식 분배하는 것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음식을 배분하는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인간인지라 그들의 주사역이 말씀 전하는 건데 또 이것 하다 보니까 미싱되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더 섬기고 그 다음에 헬라, 우리 1.5세 2세대에 대한 구제를 잘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교회 내에 원망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 원망이라는 원어를 보시면은 murmuring, complain, 이게 그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를 보시면은 utterance made in a low tone of voice, 낮은 목소리로 중얼중얼거리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그리고 hidden behind the scene talk, 뒤에서 수군거리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1세기 교회에서, 부흥하는 교회에서 있었다는 그러한 놀라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것이 좋은 얘기겠습니까?
저 사도 설교를 잘하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리더십에 대한, 지금 구제가 정확하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불신과 원망과 불평이 그 입술에 가득했던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통로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군거리며 리더십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말했던 첫 번째 우리 교회가 만난 첫 번째 어려움을 우리 본문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사도들은 문제를 인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절에 보시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한자리에 많은 믿는 자들을 모아놓고 이 상황을 지금 unveil, 감춰둔 것이 아니라 럭 밑에 숨기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면서 이 상황을 함께 해결하고자 그렇게 회의를 불러 모았습니다.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예루살렘 내 교회 내에는 두 부류의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같은 유대인들이었지만 한 부류는 이 유대 교회에 더욱더 정통하고 말도 이 아람어나 히브리어가 편한 사람들이었고, 또 다른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뿌리는 유대교였지만 그들이 좀 더 그리스나 또 이 로마 영향권에서 더 젖어 있었던 서로 이 화합하기 힘든 공동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By definition, 정의상으로 봤을 때 교회에 이런 두 문화가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교회의 정의로 봤을 때 여러 문화가 함께 있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연습을 했는데 답은 좀 예, 너무 어려웠습니까 질문이? 예. 정답은 그냥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화가 있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authority, 권능을 받고 힘을 파워를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나의 부활의 증거를 하라. 근데 보면은 cross culturally, 그렇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여기 지역에 있는 좀 넓게 county, 또 state, cross country까지 internationally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교회를 만들라. By definition, 교회에는 여러 문화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그것에는 증거로 성령께서 드디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권능을 주셨을 때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죄 용서함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나타난 현상이 방언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다른 나라 말로써 외국어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복음이 멈춰있지 않고 전 세계에 다른 문화권으로 cross culturally 퍼져나가기 원하는 당신의 뜻을 1장과 2장을 거쳐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로 한어권에서, 한국 세팅에서 성장한 우리 성도님들은 자연스럽게 교회는 단일 문화권의 교회이다라고 누가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그렇게 DNA가 ingrained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이라는 세팅이 한민족, 다른 민족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교회도 당연히 교회는 그냥 한국 사람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외국 사람은 좀 뭐 다른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초대교회의 모습은 적어도 여러 민족들이, 여러 정말 문화권이 함께 공유했던 다민족의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코너스톤 교회는,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많은 이민교회들이 조금 더 원래의 교회 모습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감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교회의 어려움이, 하지만 이것이 축복이기도 하지만, 문화라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어려움은 관계성이 가장 약한 부분에서 발생하게 되게 됩니다. 어떤 신학적인 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작은 문제에서 갈등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문화가 함께 있지만 그 문화라는 것 때문에, 문화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침례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롭게 침례를 9분이 받았는데 네, behind the scene 스토리가 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네. 반응이 별로 안 좋으시죠? 알려드릴까요? 네. 은혜롭게 앞에서 침례 받았지만 뒤에서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탕이 세 가지, 오래된 건물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데피기 위해서 20시간 넘게 이걸 히터를 돌렸더니 그 프레셔 때문에 이 물이 샜습니다. 그리고 뒤에 완전히 바다처럼 일부 예배 때부터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 열심히 천사들이 와서 닦았습니다. 근데 주중에 플러머가 왔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습니다. 어디서 이게 새고 있을까? 들어가 본 분 아시겠지만 이 텁이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페인트를 칠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드레인이 쇠로 되어 있고 파이프가 물을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데 어디서 새는가 봤더니 이 나무와 쇠, 드레인이 접하는 부분이 새는 것이었습니다. 또 나무가 크랙돼서 새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쇠가 긁혀가지고 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물질, 나무와 쇠라는 접한 부분이 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함께 예배드리는 2부 성도님 내에서 크랙이 있을 그런 것보다는 좀 다른 문화권, 내가 잘 보지 못하는 같은 교회지만 잘 교제가 없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크랙이 생길 수 있으면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러한 크랙을 찾고 있습니다. 정 아시죠? 정. 이렇게 샘으로 된 정. 정을 크랙에 집어넣고서는 적절한 때가 됐을 때 압력을 꽝 가해서 처음에는 크랙이었지만 나중에는 거대한 갭을 만들어서 교회를 깨고자 하는 그런 모략을, 그러한 계략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만날 수가 있고 바로 오늘의 그런 얘기이고 또 우리 교회들 가운데도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무엇이냐? 교회 내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recognize,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교회 리더들이 문제를 알고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다가 함께 이 얘기를 리뷰한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의 있음을, 그런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 다음 단계로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 여기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7사람이 갈등을 해결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 영적 리더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장면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원래 임무인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를 하겠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완장일치로 5절에 보시니까 온 무리가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the following, 7사람들을 이렇게 택하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목할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택했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문제가 있을 때 하수구가 막혔다. 그럼 누구를 부릅니까? 플러머를 부르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답을 맞춰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financial advisor를 우리가 고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 차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갑니까? 남편한테 간다고요? 제 아내는 그렇게 안 합니다. 메케닉한테 가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는 어떤 컨설턴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들을 불러야 함을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과 지혜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것이 어떤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킬이다,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문제를, 하나님의 교회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특효약이다. 근데 이 특효약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이것이 성령이라고 하면 성령 안에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령을 소유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왜냐하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분은 penetrate, 하나님의 가장 깊은 속마음,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 어떤 사람도 없고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 구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안수 기도를 받고 내가 오랫동안 묵상을 하면서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은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그 성령의 권능이 나의 삶을 충만하게 내주하시지만 그분의 임재가 내 삶 속에 더욱더 드러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 지혜를 갖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몸을 알코올로 채워서 취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달콤한 것들, 이 시대에 내가 취할 수 있는 문화들, 이 시대에 내가 나를 비지하게 만들 수 있는, 내 몸을 아딕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채우지 말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은 깨어서 기도할 때,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갈등을 해결한 일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예전 교회에서 교육부를 섬겼었는데, 제가 섬겼던 교육부 내에 유트 부서가 있었습니다. 유트 부서가 좀 달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서랑. 왜냐하면 그 내에서 두 가지 부서가 있었기 때문에, 유트 부서 중에서 영어권 유트가 있었고 한어권 유트가 있었습니다. 영어권 유트가 maybe 한 150명 됐고요. 한어권 유트가 50명 정도 되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갈등이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 다른 것보다도 예배당 사용과 그 다음에 그 악기 사용, 찬양팀 악기를 같이 공유를 하니까, 애들이니까 교회에서 사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유를 하는데 30분 단위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앞에 예배가 조금 늦게 끝나면은 뒤에서 브럼블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 왜 일찍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 싸우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수양회를 갔습니다. 역시 따로따로 수양회를 갔는데 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날짜에 같은 지역 다른 수양관에 2명의 다른 강사를 모시고 각각 수양회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교육 목사이기 때문에 가서 좀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가서 또 강사 목사님도 뵙고 우리 학생들 격려를 하는데, 영어부에 가서 영어 유스에 가서 목사님 만나고 또 격려하고, 또 한 30분 지나고 운전하고 또 와가지고 옆에 있는 수양관 가가지고 똑같은 일을 또 한어 유스에서 하고, something is wrong. 같은 교회인데 뭐가 조금 이상하다. 같은 지역에서 왜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몇몇 부모님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몇몇 부모님들과 함께 PTA를 중심으로 기도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였지만 기도 중에 어떤 부모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연합을 하십시다. 그냥 같이 몰아넣는 겁니다. 한어와 영어 유스를 몰아넣고, 다 어차피 영어로 예배 드리니까 몰아넣고, 하지만 중고등부 A지로 나누어서 좀 더 그들을 사랑하고 양육을 하십시다. 그런 제안을 했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고, 기도 가운데 결정을 했고 시행을 했을 때에 정말 너무나 좋은 결과가, 섞일 수 없었던 것 같은 두 문화권이 함께 섞이고, 또 형이 동생을 나중에 돌보는, 고등부가 중등부를 또 사랑하는 그런 모양으로 발전을 보면서 참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교회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들을 세웠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5절 다시 보실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를 택했다. 여러분 들으실 때 이런 이름들이 다 있어. 니골라는 뭐야? 또 브로고는 뭐야? 하면서 잘 레코나이즈가 안 되시겠지만 이것을 읽었던 우리 유대교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이름들이,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안수받게 되는,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됐을까? 왜냐고요? 이 이름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그리스 이름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두 문화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문화권, 그리스 문화권 두 개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그리스 이름들만,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제임스, 밥, 존 이런 사람들을 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여기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성령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12사도들 모두, 이 교회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인 영적 사도도 모두 히브리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7명의 헬라파 유대인들을 평신도 리더로 세웠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성령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성령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과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 가운데도 목장 가운데, 또 내 옆에 있는 어떤 가족과 함께, 또는 심지어 내 자녀들 때문에도, 문화가 다른 자녀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를 배우기 원하는 것은 이것을 어떤 세상의 교육 원리, 어떤 경영의 원리 이런 것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갈등이 있을 때 fast exit이 있습니다.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교회를 떠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떠나서 딴 데 가시면은 그 교회는 호랑이가 있습니다. 더 큰 갈등과 문제가 없는 교회, 심지어 우리 예루살렘의 1세기 교회도 있었는데 어떤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완벽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께 다스리시는,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 전까지는 모든 교회에 갈등과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질문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그 갈등을 해결하는 성령의 사람 될 것인가, 지혜의 사람이 될 것인가, 거기에 우리 초점이 맞춰지길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원망보다는, 또는 교회의 상황에 대한 원망보다는 다음의 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의 말이 뭘까요? 옆분을 보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님 또는 자매님, 옆분을 보고 한번 해주세요. 뭘 시킬지 몰라 자신 없게 말씀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이상한 거 아닙니다. 형제님, 자매님, 기도합시다. 내 배우자가 원망의 말을 하려고 그럴 때 자매님, 기도하십시다. 목장의 가족이 힘들어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형제여, 자매요. 우리가 grumbling,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은 나도 해결 못하고 목사님도 해결 못하고 목자들도 해결 못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님을 우리가 구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들이 교회의 갈등을 해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에 갈등을 미리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갈등이 해결되면은 교회의 성장이 있음을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다 해소되고 우리 갈등의 소나기가 다 그친 뒤에는 성장이라는 무지개가 뜰 것을 소망할 때에 우리 현재의 갈등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6절에 사도들 앞에 7사람들을 세웠고
그들이 기도하고 안수를 했습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욱 왕성해졌습니다. 사도들의 그 가르침과 바이블 스터디, 설교, 목장에서 나눔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가 막힘이 없이 공동체에 통용됐다는 그러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제자 양육이 너무나 왕성하게 되어서 성경에 말하기를 더 심히 많아졌다 하는 교회가 성장했던 잠깐 멈추던 것이 박차를 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브레이크스루를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을, 소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뭐를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예수님에서 울었습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까? 그들은 우리 다른 리더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는 죽어야 한다. 저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는 처형돼야 된다 라고 십자가를 외쳤던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보시니까 심히 많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게 되는, 절대로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 절대로 그 마음이 딱딱한 유대인 중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기적 중의 기적이 일어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교회 내에 갈등이 해소됐을 때.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이 우리가 기도로서 극복하게 되면은 그 뒤에 영광의 무지개 그리고 소망의 축복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 내에 생기는 것들은 모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슈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걷다가 돌을 만져서 걸림돌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돌을 보니까 이 돌이 걸림돌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돌이 디딤돌 목장에 있으시죠? 디딤돌이나 아니면 징검돌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문화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걸러 넘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단이 그 갈라진 틈에 꽝 하고 쐐기를 받고 갈라놓을 수 있는 제2교회가 또 개척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이때가 오히려 발판을 삼아서 교회 내 갈등이라는 위기를, 그것을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 그리고 징검돌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주님께서 신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교회 내 어려움 뒤에는 교회의 성장이 있음을,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성숙을 위한 도구임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성령 충만한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부흥을 주님께서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에 문화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저쪽에 썬데이스쿨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이해하고 받기 원하지만, 어떻게 뻥아니에요?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어요? 문화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모세가 홍해를 갈라요? 말도 안 돼요.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 비도 안 오는데 어떻게, 그런 갈등이 있는데, 지금 주님께서 들으신 음성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많은 교사님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이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교사들을 우리 아이들이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학원도 보내고 또 스쿨 리그의 어떤 스포츠도 하고 다 하지만,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교사가 모자라서 18대 1이라는 교사와 학생 비율을 자랑하는 그런 클래스도 있음을 제가 보게 됩니다. 너무 주님께 죄송한 부분이죠. 주님, 제가 이 성령과 지혜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그들이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갔을 때 신앙을 버리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선포하는 일이 계속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저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아시죠? 70%의 우리 대학생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 예수님 믿다가도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9, 10에서 7명이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우리 대학생이시죠? 대단하십니다. 그 통계에 수정하지 않은. 근데 바로 저기서 지금 여러분들 손에 이끌려서 온 선데이스쿨 아이들이 몇 년 후에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나는 무신론자다. 에이티스트다. 나는 불가지론자이다. ignostic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과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큰 쐐기가 박혀져서 이 큰 믿음의 갭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아이들 돌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어부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거기 교사가 4명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어부가 도와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을 초청을 합니다. 영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트만 있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정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아이들 섬길 마음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쓰실다고 저는 믿습니다. 현재 어떻게 우리 교회 내의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 내에 나와 다른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있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의 충만을 위하여 거룩한 기도 모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grumbling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갈등의 소나기가 그친 뒤에는 성장의 무지개가 있음을 바라보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요한 웨슬리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습니다. 근데 웨슬리가 그 당시에 설교를 많이 하고 정말 수만 편의 설교를 하고 영국 전역에 부흥이 일으켰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제가 말을 많이 알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동시대에 그 당시에 빌리 그램과 같이 또 D.L. 무디와 같이 설교를 했던 그러한 설교자가 있어요. 쌍벽을 긋던 설교자가 또 하나 있는데 그의 이름은 조지 윗필드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옥스퍼드 졸업을 했고 옥스퍼드에 있는 동안에 함께 그 홀리 클럽, 기도하고 말씀 보고 헌신하는 그런 뜨거운 시간을 가졌고, 물론 웨슬리가 몇 살 더 선배입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윗필드 도와줬는데 그의 사역이 둘 다 이제 한 사람은 영국에서 한 사람은 미국에서, 윗필드는 미국에서 사역했는데 둘 다 사역이 커지면서 그들의 신학적인 차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웨슬리는 말하기를 우리의 인간의 의지가 중요하다.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된다.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반면에 윗필드는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거죠. 이러한 칼비니스틱하고 또 웨슬리언적인 두 개의 전혀 다른 신학을 표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웨슬리는 말하기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영접하시면 믿음이 생깁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윗필드는 말하기를 여러분들 구원은 은혜입니다. 혹시 믿음이 안 생기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Beg God for faith.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서로 다른 접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역사의 기록 보시면은 서신을 수십 통을 왕래하면서 영국과 미국 왕래하면서 그들이 처음에는 좋은 말로 하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거친 말로 목사님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신문에도 났습니다. 유명한 윗필드하고 웨슬리가 싸우고 있다 하면서 안 좋았는데 우리 윗필드가 그의 인생을 마감할 때에 보스턴 매사추세츠에서 지금도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가 돌아가신 장소가 있는데 돌아가기 전에 말하기를 유언처럼 말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죽을 때 나의 사랑하는 목사님인 웨슬리 목사님을 제 장례를 주관하도록 그렇게 요청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이 웨슬리가 그 편지를 받고 아니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윌필드가 이런 편지를 감히 쓰다니 하면서 찢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가 장례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내가 여태까지 알았던 모든 목회자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 윗필드가 쓰였다고 생각한다.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넓게 만들었다. 우리 모두도 이처럼 원한다. 하는 그러한 감동적인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윗필드랑 웨슬리 비록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의 갈등의 문제는 우리의 회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 옛날 교회에서 이렇게 했었다, 이 뜻은 옳다. 주님께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우리 세대 간에도 찾고 계시고,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 영어부와 헌어부, 또 목장 가운데, 또 심지어 내 부부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 기도하는 삶이 됐을 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삶이 됐을 때, 우리는 이것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아서 다음 단계로,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